네,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하면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과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꼭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하루라도 굶으면 하루가 뭐예요? 한 끼라도 걸으면 우리가 힘이 없고 뇌가 잘 안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용기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마치 일주일을 살아갈 때 든든한 양식이 되어줄 만한 그런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모두 다 가지고 가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좀 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도 동물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이렇게 당하곤 했었는데, 저를 보면 혹시 무슨 동물이 생각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안경을 이제 예전에 썼었거든요. 안경을 딱 보고 사람들이 딱 보니까 눈이 사슴 같대요. 좋은 케이스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 얼굴의 길이를 보면서 말 같다고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 속눈썹이 길이가 좀 길거든요. 그거 보면서 낙타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일 심하게 들었던 이야기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모기였습니다. 모기. 제 이름이 조준 모기거든요. 모기래요. 얼마나 유치한지. 사람마다 이렇게 이미지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는데,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바로 양입니다. 양, 순한 양. 이 양 같은 예수님. 양을 비유할 때 말하는 것은 순종적이고 사랑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여러분, 양털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양털. 실제 양을 딱 보면요, 안기고 싶지 않은 털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씻으면 양털에 폭신하게 안기는 게 너무 좋죠. 예수님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마치 양처럼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요,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만났던 예수님, 위로하고 힘 주시고 격려하고, 야, 너는 정말 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세요. 때때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오셔서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너가 언제든지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옆에 기댈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NGO 단체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가서 세워주고 위로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 단체들은요,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드비전이든 우리나라에서는요, 컴패션이든 많은 곳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오신 크리스천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아는 분들이시면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해요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분이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잘하고 계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러한 위로가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지요. 얼마나 필요한지. 날마다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일을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멋진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러한 모습이 좀 아니에요. 어쩌면 굉장히 낯선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한번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낯선 예수님의 모습,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우리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각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양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동물은요, 양도 있지만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의 사자, 유다라는 그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데 그 유다의 사자다, 사자로서 비유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순하고 순하기만 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을 위로해 주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들, 틀려진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는요, 크리스찬들은요, 그것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많은 사회가요, 도전을 받고 저항을 받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역사들이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지금 북한이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힘없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쟁의 고아들을 도와주고 우리 그때의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 이러한 일들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의 신문제와 싸웠어요. 양반과 상놈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될 기회의 자유를 박탈한 채 그의 삶을 울타리 채우고 사슬로 묶는 그러한 신문제와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문제가 지금은 없는 것이죠. 많은 잘못된 독재나 잘못된 어떤 권력들에게 저항을 하고 그것을 바꿔내는 역사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예수님은요, 어떠한 예수님이셨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채찍을 만드는 예수님, 채찍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회초리를 때리고 누군가에게 처벌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가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엎을 때 양처럼 뒤집어 엎으셨겠어요? 야, 쏟아지니까 조심해라. 그러지 않으셨겠죠? 분노를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외치면서 분노에 차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것을 표현했냐면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 열정은요, 원어로 보면 어떤 패션, 열정도 있지만 질투의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에 삼켜진 사람, 질투에 눈이 뒤집혀진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감정이 휘몰아치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오히려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웬만해선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순한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미덕 중에 순함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헷갈려 하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순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안 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한 척 하느라 너무 힘든 거예요. 선함과 순함을 헷갈려 해요. 여러분, 선함은 때때로 순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함 안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도 있지만 탁월하고 강렬하고 강력한 힘을 포함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선함이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순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에게는요,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누가 보면은 시험들만 저 뭐 예수님이 저래, 무슨 종교가 저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왜 있는가? 왜 있는지 아세요?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에겐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순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가치에 침해를 당할 때 순하게 있는 사람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들을 훔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래, 죄인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 도둑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겠습니까? 물론 때때로 우리가 진짜 선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의 자녀를 납치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나의 가치를 침해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옳은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위험한 사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은 없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좋으면 그냥 좋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악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역사 속에서 흘러 넘치고 많은 지식인들을 속이고 특별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 나라는 저 나라대로 인정해 주자, 북한은 북한대로 인정해 주자. 여러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이루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치잖아요. 독일은 한때 나치에 빠져서 다른 유태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학살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도 반성하고 어떤 특정 행동들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옳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내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지켜야 되는 나의 존엄과 나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싸워낼 수 있는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자유, 대한민국이 많은 나라에서 배우고자 하고 와서 경험하고자 하고 이 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매력,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고 힘껏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치를 우리는 지켜낼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위해서 싸우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채찍을 만들고 왜 상을 엎으면서 도대체 무슨 목적이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우리 곰곰이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셔서 무슨 가치를 지키고 하셨는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 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었는데 나름 근사하게 괜찮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의무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마치 이러한 장소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곳에 뭐가 있었는가? 장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설명은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서 막 물건을 거래하고 상거래를 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이러한 일들이 이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장사를 하고 있는 일들. 예수님이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을 버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그러한 작업이었다. 어떠한 목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종교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목적. 자, 이 시대에는 종교적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찾아서 당신 정말 종교적이네요. 그럼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종교적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는 이 과학과 이 합리와 물질주의의 사회 속에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냥 저마다 각자의 어떤 개개인이 가질 만한 어떤 신념과 철학의 수준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것이. 그런 의미에서 말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 종교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곳에서 그것을 다 정리해냈으니까 사실 이것이 국가의 발전과 경제 성장과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과 어떤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과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행위는요, 가장 강력한 실천적이며 실제적인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분들, 심지어 기독교가 아직 종교가 아닌 분, 무교인 분, 무신론인 분들도요, 여러분에게 성전이 있어요. 저마다의 마음에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것을 두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잘못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참된 의미와 목적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고백 때문에 이 성전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세상, 세속, 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상거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서로를 향하여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의 목적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을 잘 전달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별로 성공적이진 않은 것 같죠? 여러분, 만약 그것이 저의 목적이 된다면 지금 이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곳이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종교를 위하여서 인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의 어떤 종교에 연관된 누군가의 인간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일반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화가 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있는 어떤 상거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장소가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 우리가 추구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 자체를 타락시켜버리고 더럽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분노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때리면서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대한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배, 어느 나라처럼 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그 가장 중심된 성전 안에는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돈을 위하여 살아가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나의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과정 중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이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원래 자본주의의 시작은 그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 크리스천들은 장인들이 많았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잘 가르쳐서 이 학생들이 정말 바르고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환자를 돌보는 이유는 내가 가진 의료의 기술을 통하여서 환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다 허용을 하면서 세금을 떼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셨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중심을 헷갈려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나의 유익과 나의 돈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직업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쇼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 100이면 100일 거예요. 지금 물어본다면 다 돈 벌기 위해서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상거래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벼농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물물 교환을 하자.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농사하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물건이 서로에게 돌아가서 서로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란 말이에요. 그것을 돕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거래를 돕는 많은 업종이 바로 그런 것에 속하는 것이죠. 자,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멋지지 않나요? 이거 좀 멋지다고 해주셔야지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멋지지 않나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때때로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과잉 진료가 혹시 아닐까? 어떤 분들은요, 환자가 너무 없는 병원에 가면 환자가 너무 없는데 나 괜히 안 치료해도 되는 거 치료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환자가 많은 병원에 갈 때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 여기는 돈을 얼마나 잘 벌길래 이렇게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멋진 것, 나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어떠한 나보다 더 좋은 어떤 목적, 사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러한 목적,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어야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전의 자리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거룩하지 않은 것, 그것을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돈을 버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그거는 행복한 삶이 되기 어렵단다 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때때로야 우리 마음 안에 채찍을 들고요, 상을 뒤집어 엎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사라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중심에, 내 마음, 영혼의 가장 중심에, 나의 인생의 모든 목적의 끝에 나보다 더 높은 목적, 거룩한 목적, 성스러운 목적, 바로 하나님을 두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뭘 두냐면 나 자신을 둡니다. 나의 성장, 나의 발전, 나의 부요함, 나의 인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자기 개발 강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까를 말씀드리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여러분, 그 길은요, 진짜 행복한 길, 진짜 멋진 길, 진짜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길은 나의 성전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장 중심에, 거룩해야 될 그 자리에 물건을 팔고 장사를 치르는, 여러분, 그 안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안식이 없습니까? 좋은 침대에는 누웠어요. 그러나 편안한 잠이 오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먹어요. 그렇지만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너무나 깊은 교제에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관계들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갈등들과 시비들과 거친 영혼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 성전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니? 그게 너 자신이라면 그것을 치워야 된단다. 마지막 힌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곳이,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들이세요. 거룩하도록 지음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저 돈이나 좀 벌고 돈이나 쓰면서 그저 그렇게 나를 위해, 나의 짧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소모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룩한 존재거든요.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17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거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져 온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올 건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은 이러한 분일 거야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성전을 향한 열정을 나를 삼키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무엇인가? 그 질투하면서까지 열정으로 품었던 그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내면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래요. 성전은요, 주님의 집이어야 해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가장 중심에 그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목적해야 되는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야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마음에 참된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평강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걱정이 되고 힘들어서, 고단해서 외로워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처방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자신이 아닌, 돈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요, 주의 집을 향한 열정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으로, 정말 평안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향한 그 열정으로, 지켜야만 하는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내면 안에 리모델링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둡고 곰팡이 슬고 숨고 외롭고 가리고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없었던 나의 깊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빛을 비추이고 곰팡이를 걷어내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내면의 상태로, 여러분이 밤에 누워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놀라운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진짜인가요? 진심인가요? 진짜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하였고 증언하였어요. 이것이구나, 약속되어 주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동일한 약속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너의 마음을 리모델링하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주는 그 일을 내가 해갈 것이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루실 것입니다.